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 보셨죠? 이번 축구 경기를 보면 그 주심의 역할이 참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주심은 볼이 움직이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지만, 그러나 주심도 오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VAR이라고 하는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나라 팀과 스웨덴 축구대표팀 사이의 경기에서 주심은 문제가 없다고 그냥 게임을 진행하는데 VAR을 통해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페널티킥을 선언하게 되고, 그래서 아쉽게도 그만 우리나라가 한 골을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때는 내가 틀림없이 맞았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 판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판단만 옳은 것이다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판단만 옳은 것이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틀려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말씀하시게 되자, 그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는, 뛰게 되는, 춤을 추게 되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여러분, 기부스 몇 주 하고 한 달만 해도, 병원에 한 달 입원해도 퇴원할 때 얼마나 좋은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다가 고침받았으니 너무너무 좋을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었는데, 유대인들은요, 도리어 이 일 가운데 기뻐하기는커녕 미간을 찌푸리고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다시 앞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니.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토요일이라는 것이죠. 여기 유대인들의 지적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날 가운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이거지. 왜 병자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안식일에 노동 명령을 했느냐 이거죠. 10절에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너보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 가운데서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선언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안식일에 대한 개념, 견해와 정반대되는 내용이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안식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시작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는 육체적인 안식과 영적인 안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잘생기고 이쁘고 너무 귀한 아기가 있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지만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고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불쌍한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비극과 질병과 환난과 우울증이 다 찾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죽도록 일해요. 죽도록 놀게 되고 저기 어디에 가서도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 계명을 10계명에 넣어두어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적어도 안식일 이날만은 너희들이 모든 하는 일을 그만두고 안식하라고 안식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범죄한 인간은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더니만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에 그만 뭘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러자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또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저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병철 박사를 알고 계십니까?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 박사는 2012년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현재 독일에서 아주 귀하게 철학계의 아주 거성입니다. 자, 이분은 이 책에서 한 시대를, 우리 시대를 하나로 정의한다면 피로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피곤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피곤해. I'm so tired. 아이들도 피곤해. 그런 얘기합니다. 제 손녀가 3살인데 얼마 전에 만나는데 그래요. 할아버지, 나 피곤해. 아니 뭐가 피곤하다고 그런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이분의 글에 의하면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이 나를 점점 피곤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휴식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정신없이 더 많은 것,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가고 있고
시간 있으면 참다운 휴식보다는 이 노는, 그래서 이 놀이 문화와 그리고 이 휴식 문화를 잘 분별하지를 못하고 이 정신없이 노느라고 참다운 휴식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다운 안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참다운 안식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아버지 품에서 참다운 안식을 찾을 때 영적인 생활, 영적인 육적인 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자 유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많아서 이 안식일에 세분화된 법조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만들게 된 겁니다. 한번 이제 들어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밭갈이, 파종, 수확, 건물의 건축과 해체, 방직, 바느질,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 오늘 요리하신 분은 안식일에 규정을 범한 것입니다. 빵 굽기, 글쓰기도 하면 안 돼요. 불을 켜는 것과 끄는 것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 미시나 규정을 보게 되면 거기는 안식일에 1000m까지 걸어가면 괜찮고 그 이상 가면 죄가 되고, 또 바느질을 2번 하면 괜찮고 3번 하면 죄가 되고. 재밌지 않습니까?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 일하게 되는 것이고 붙이고 다니면 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도 그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이니까. 텔레비전도 버튼 누르지 않고 이미 그 전날 예약을 해놓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것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형식은 남아 있는데 안식일의 진정한 본래 의미인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가운데 안식일을 30년, 40년 동안 지켜도 아무런 안식을 찾을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는 것은 안식일을 30번, 300번 지킨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지 않을까요? 아니, 안식일을 그러면 왜 토요일에 지키지 않고 주일에 지키느냐?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일주일의 끝인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인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나 안식교도들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지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왜? 이날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 제자를 만나신 그날도 바로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 후에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을 때 저들을 찾아오신 날도 바로 주일이었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그날도 바로 오순절 주일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날은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On the Lord's day,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 가지가 다 달라지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안식이란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27절 42절 그리고 13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보세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안식일은 무슨 노동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16장 13절, 17장 2절, 18장 4절 말씀에도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성경 읽고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지, 구약의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킨다고 1,000m 이상 걷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축제하는 날, 기뻐하는 날, 사람 살리는 날, 봉사하는 날, 성경 공부하는 날, 복음 전도하는 귀한 날로 여겨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세일 모임을 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주일의 참다운 본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다 같이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이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주일이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안식일에는 뭐 사 먹어도 안 된다, 차 타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멀리 가도 안 된다, 또 심지어 안식일에는 공부해도 안 된다. 그건 좀 좋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주일을 무엇을 하지 않는 날로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주님의 날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일하는 날, 봉사하는 날, 섬기는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신호를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적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는 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푸른 신호등이 켜지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달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주일은 그 숫자가 무슨 색깔로 되어 있나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무슨 의미예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적색 신호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야지, 그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큰 시험에 빠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건강과 우리 가정과 만 가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집에서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장사 안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연탄 대리점을 했습니다. 대리점이라고 해서 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안동에 있는 본사에 연락해서 트럭으로 한 트럭 연탄을 싣고 오면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연탄을 가슴에 5장씩 몇 장씩 안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옮겨 넣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연탄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또 그것을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여름철 가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걸 다 끌고 가다가 얼굴에 문대면 시커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한 번은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었던 것 같은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연탄을 좀 사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연탄을 팔았지요. 그리고 늦게 우리 가족들이 오셨는데 저는 칭찬받을 줄로 생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돌아가신 형님이요, 그날 얼마나 무섭게 야단을 치는지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우리 형님도 또 어머님도 권사님도 아주 이런 면에서 엄격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제가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되는 날이구나, 그것을 배우고, 제 삶 가운데 물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복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방황할 수가 있지만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면,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맡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어서 시편 118편 24절 말씀처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주의 날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